잘 지내셨죠? 한 주간 너무 잘하는 말씀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 가지고 왔는데 생활을 해 오면서 조금 이제 1살, 2살 뭐 나이가 더 들어간다는 건 그렇긴 하지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커지는 어떤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함, 이 가치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적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중국에 북방 지역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많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일 줄로 압니다. 세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아니었나? 어느 날 이제 말이 밖에서 한 마리가 새로 이렇게 난데없이 말 한 마리가 더 생긴 거예요. 아들이 데리고 왔는지 뭐 자기 집에 있는 말이 가서 데리고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 한 마리가 더 생겨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귀한 말 한 마리 생겨서 얼마나 좋겠냐고 막 주변에서 칭찬을 하니까 하는 말이 이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그거 뭐 말 한 마리 생긴 게 얼마나 귀한건데 그러고 이제 치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자기 아들 하나가 말을 타고 그 새우승이 말을 타고 갔다가 낙마를 해서 다리가 부러져.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져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집에 우환이 생겨서 어떡하냐고 그 일도 잘 못하고 건강을 그렇게 젊은 아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안타깝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너무 안타까워할 일도 아니다.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또 모른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얼마 있다가 전쟁이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모든 젊은 남자들은 다 데리고 나가버리는데 자기 동네에서도 다 나갔어요. 근데 저런 마리가 돼서 못 나갔잖아요. 못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갈 즈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 동네 젊은 청년들 중에 살아 돌아온 청년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한 얘기가 그것이 이제 유래가 돼서 나온 말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너무 우리가 조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너무 조급하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앙인이 되었을 때 특별히 성질이 급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는다 맡긴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심지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적어요. 이 믿음이 너무 적어서 대단한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헌신을 많이 하고 뭐 엄청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용히 스스로가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갈대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과 평안함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시련 같은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옵니다.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고 또 역경이 닥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다 보면은 성도들이라도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불평을 하거나 주변 불평거리를 찾아요. 환경은 나는 왜 이러냐, 뭐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아내를 만나서 이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가 수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그냥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나, 그러면서 불평해서 이제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왜 그런가를 우리가 다 잘 아실 거라고 믿지만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또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그러한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수없이 우리가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지나오다 보면 성경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삶 속에서 순탄한 길보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수년을 고난을 당하고 또 심지어 10년, 20년 말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연단을 받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있거나 축복의 역사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고난이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별로 큰 고난이 아닌 것처럼 시간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난을 받았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20몇 당해서 흘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불평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가서 사는 시간 장장 10수년의 세월을 그렇게 말도 못하는 고난 속에 살잖아요. 그러나 그 10수년의 세월이라는 게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길어요. 고난이 엄청 길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들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 만나졌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성경은 수도 없이 창세기 12장에서 15장 사이에 아브라함 이야기라든가 또 28장에서 31장까지 나와 있는 그 뒤에 있는 야곱이나 이삭이나 또는 이삭이나 야곱이나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주일날 또는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독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1절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불순한 일이다 라고 나와 있고, 신명기서 18장 말씀 중에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들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신명기서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봐야 될 첫 번째 문제는 우리는 창세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창세기에 들어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본의 아니게 또 인간의 어떤 욕심과 그런 어떤 우연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영원한 저주 속에 떨어져 버리는,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탄에게 속한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으니 나보다 더 악하게 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안 맞고, 오히려 내가 더 신앙인들보다 양심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야지 왜 저 사람들을 구원하느냐 라고 불평하는 소리를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소속 자체가 사단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담 한 사람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잖아요. 이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매금으로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탄생된 후손들과 아담으로부터 창조된 하와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가 저주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럼 해결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삶이 회복되지 않는, 그러니까 신분이 회복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가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분을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환시켜 주시는,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탄에 속한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도 이것보다 더 큰 무게는 없어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도 우리 존재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바꾸어 놓은 이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큰 일은 우리에게 인간의 모든 인류의 생명 존재를 다 털어서라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에 우리가 역경의 시간을 감당할 수 없는 연단을 받고 살지라도 그래봐야 몇십 년, 그래봐야 불과 몇십 년, 육체의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봐야 몇십 년.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보다도
어마어마한 더 큰 하나님과 분리된 저주의 상태에 갇혀진 마귀를 위해 준비된 불못에 사단이 들어갈 때에 함께 거기에 속할 수밖에 없어서 영원한 저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신분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게 따져놓고 보면 별게 아닌 거예요. 구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 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같이 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분을 바꿔주는 합법적 증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 사건 속에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멸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분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것 하나만 해도 더 이상 불평할 건 없어요. 맞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있어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또한 감사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과 또는 아픔도 얼마나 많아요.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말도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렐루야. 약속된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쓰는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의 어떤 유업을 상속받게 하신 이 영원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고난이 길면 얼마나 길겠어요? 100년을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50년을 더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시련과 역경, 우리에게는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견디면 되는 거예요. 견디면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고난도 즐기면 돼요. 할렐루야. 시련과 역경이 오는 것을 즐기면 돼요. 왜 즐기면 되는가를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도 못하는 고난도 즐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남에게 도움이 못되고 가족과 형제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을 해요. 그러다가 그냥 공황증도 오게 되고, 그러다가 스스로 이 어떤 그 너무너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고립되어지는 그런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아버리는 그런 환경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근데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냥 그거를 즐기면 돼요. 그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냥 그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된 영원한 언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과 역경도 언제 또 겪어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고 나면 이 고난의 시간을,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큰근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아픔을 겪고 이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시기가, 그 고난의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나면 얼마나 또 기뻐요.
근데 그 고난을 즐길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즐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짧은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이 경험도 사실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고난도 소중합니다. 역경도 소중하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 이 육체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 존재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살펴본단 말이에요. 아, 내가 어디 건강이 안 좋아서, 뭐 허리가 아파서. 그러면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육체의 생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육체의 생명에 대하여 젊을 때는 그냥 건강하니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좀 육체의 고난과 시련과 질병이 오게 되면 이 신체 구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요. 어디가 뼈가 어떤가, 관절이 어떤가, 또는 뭐 혈관이 어디 막히지는 않았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육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제 조망할 수 있는, 관조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고난도 기뻐하면 받을 만해요. 받을 만해요. 진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유업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큰 소리를 같이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지치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고난도, 아픔도 겪어볼 만해요. 시련도 겪어볼 만하고 상처도 겪어볼 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 정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관점을 다시 돌아놓고 보면 이 시간에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다시 오지 않으면 그것도 아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개간을 하셔서 저기를 하시다 보니까 시골의 첩첩산 중에, 그러면 거기에는 다른 지역처럼 옥토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토양의 3분의 2가 돌이고 10%가 흙이에요. 근데 가파라서 발도 디디지 못해요. 소를 갖고 쟁기를 간다는 거는 그건 꿈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쟁기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무 뿌리를 하나를 다 캐내고, 그리고 자갈 하나를 그거를 바지개를 걸머지고는 다 드러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신 분들 혹시 있으면 아실지 몰라요. 하루 종일 무거운 돌, 자갈 같은 것들을 걸러내서 그걸 갖다가 바지게 메고 갖다가 이제 밭을 만들겠다고 밖으로 끄집어내면 어깨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 종일 볼집을 준다고. 그리고 그걸 캐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빠져납니다. 그래서 개가 났단 말이에요. 지나놓고 봅니다. 아주 어릴 때 소시적 경험했던 그건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추워요. 그게 추워요. 가파른 산 꼭대기, 그냥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걸어가도 걸어가기가 힘든 그 피탈에 있는 개간한 밭에 이제 아버님이 물지기를 쥐고 가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고추 한 포기 심어놓은 거기에 매일 물 주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다 죽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걸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제 물이라도 가져오라 그러면 주전자나 이런 데 물 한 통 들고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꼭대기까지, 산 꼭대기까지. 근데 그래 놓고 나면은 여름철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 개가는 산 그 밭둑에 보면 호박 같은 거 씨를 뿌려 놓는데 이렇게 커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수박 같은 거 심으면 한여름 내내 먹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는 고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지나놓고 보면 엄청난 귀한 경험이고 추억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경험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힘입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 목적으로 피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에게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을 영접하시 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한 번도 없고 힘든 일도 한 번도 없고 땀 흘리고 또는 지쳐서 잠시라도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시원한 차 한 잔에 휴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소중해서 그 시간을 잠깐 누리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절은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또 시련을 겪어보지 않고 또는 그런 어떤 수고를 해보지 않으면 경험만 해볼 수 없는 추억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장되어 있는 게 있거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형체의 본질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나면 영광스럽고 건강하고 질병도 없고 그렇겠죠. 그러나 너무 그렇게만 하면 감사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도 매우 소중한 경험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귀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게 참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세상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과 고난과 또 역경들 또 갈등들 이런 것들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시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 엄청난 언약들의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삶도 너무너무 소중하다. 할렐루야. 고난을 겪는 것도 소중하다. 뭐 천국에 가면 서로 얼굴만 봐도 다 알 텐데 호기심도 없어지잖아요. 다 알아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우리 소연이나 뭐 이게 아이들이 좀 자라면서 친구를 만날 때 기대 또 뭐 어떤 새로운 일을 좀 공부를 하고 나서 좀 성장하면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는 기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해보는 기회, 이 기회가 어디에서 이런 맛을 느껴보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도 풀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믿어주십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그전번에도 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저기 수지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에 이 저기 박용복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게 저기 순창이 고향인데 순창 여명의 눈동자 촬영했던 그 해문산 골짜기에서 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젊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격이 그냥 조금 거칠었어요. 근데 믿음생활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손을 하나를 잃었어요. 한 손을 잃었는데 그 친구 있는 앞에서도 그 얘기해요. 이제 굉장히 그 교회를 섬길 때 헌신적이고 뭐 시간마다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서 찬양인도 하고 하던 친구였는데 이런 그 형제를 보고도 그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 있는 앞에서 그래도 내가 육체로 이 손을 하나를 더 가지고 있을 때 물 한 잔이라도 부모나 누구의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떠줄 수 있는데 이거 없으면 그 경험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털 하나, 손가락 하나, 우리 어떤 작은 것 하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하나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에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 고난도 즐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37편 말씀 우리가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건 좀 긴 말씀인데 핵심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만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허전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기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니까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만나주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끝까지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여기에 악인은 심판받을 거니까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사는 날 동안 그의 성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과 그 성실하신 보호하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먹을거리로 너희가 삼고 살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것보다 소중한 게 어떻겠어요? 사람의 성실함이 아니고 나의 성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성실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총의 성실함, 그것을 먹을 것이 사람. 여기에 뭐 불평하지 말라, 악인에 대하여 이제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다 무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세상에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하나하나, 만나지는 사람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가족 하나도 소중한 거예요. 남이었잖아요. 다 남들이었잖아요. 근데 가족이 되고 자녀가 생기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부분을 많이 발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의지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7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생명 하나하나, 존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하나하나, 존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제가 이제 자연과학에도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어떤 것들을 많이 봤는데, 밤 11시 넘어서 옛날에 방송했던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우주에 대한 이야기. 그 밤 11시 넘어도 그냥 그때 TV, 흑백 TV였잖아요. 요만한 거. 블룩한 거. 그거 나오면 그거를 또 밤새도록 또 봐요. 우주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상대성물리 책을 보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접하다 보니까 우주와 천체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시각이 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러다가 문득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우주 가운데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를 넘어서, 은하와 은하를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는 상안경을 갖고 밤하늘에 이렇게 보면 희미하게 보여요. 수많은 은하와 은하를 넘어서 끝도 없는 광대하고 광활한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또는 우주 공학자들이 살펴봐도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푸른 포기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꽃 한 송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들에 핀 우리 발 안에 밟혀지는 제비꽃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우주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보신 적 있어요? 우주 가운데 들풀 하나가 없어. 마실 물 한 모금이 없어요. 화성을 가봐도 그렇고 달을 가봐도, 금성에 우주선을 띄워보내도 그렇고, 어디를 가봐도 고이저우가 태양계를 떠났는데 이제 은하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도 다 봐도 푸른 뿌리가 없어. 꽃 한 송이가 없는 거예요. 나비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 푸른 포기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며 꽃 한 송이가 얼마나 귀하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 한 마리, 나비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가을 하늘에 8월달 넘어서면 선선해지는 가을 하늘에 쳐다보면 반딧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그거 하나가 없는 거, 이 우주 가운데 아무리 살펴봐도 있을 것이라고 가정은, 어떤 생명의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경험하는
청계천 이제 하천을 흘러가는 물 한 줄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보여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기에 교회 안에 있는 저 화분 하나하나에 심겨진 그런 화초 하나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 말씀 누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누가 한번 봉독을 해주십시오. 찾아서 마태복음 6장 큰 소리로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욕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피를 한 큐빗이라도 더 누릴 수 있겠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불쌍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라리 입은 것도 그 들꽃 하나만 받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 그렇잖아요.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화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런 백합화가 아니라 이 샤론의 장미라고 하는 무궁화 꽃명이 샤론의 장미인 거 아시죠? 모르세요? 무궁화 원래 꽃명이 샤론의 장미. 그 들풀 하나조차, 그리고 나서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엄청난 자존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이 들풀 하나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주시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면 그 언 땅을 헤집고 올라오는 민들레 풀뿌리 하나에 피어나는 꽃 한 송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가꾸시나 봐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이 가꾸시나 봐요. 우주 가운데 그 민들레 하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이 땅에 사는 것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우리가 시원한 한여름에 이렇게 날씨가 더워도 새벽녘에 이제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시원한 공기가 얼굴에 때리잖아. 얼마나 좋아. 화단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가 얼마나 귀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거예요. 또 성경 말씀 창세기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긍휼하심의 아름다운 그런 그 성품을 가져다가 물질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같이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돌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질로 세상 만물을 풀 한 폭이라도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나무 한 그루도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그거를 관리할 물질적 생명을 가진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사람으로 탄생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영적인 구원은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신분이 회복된 건 기본적인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언약이 있는 것, 고난과 대비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질병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그게 영광스러워 보이죠. 물론 영광스럽고 엄청나게 귀한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리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경험하게 하고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고난도 감사해요. 그 고난이 내가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니면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다시는 누려보지 못할 추억도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문자적으로 이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생명 존재 모든 감각을 충동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누리게 하신 것과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질병도 감사해요. 고난과 질병이 있을 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관심과 사랑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나 그 사랑이 뭔지를 느껴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믿음이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되면 매 순간이 노래가 되고 매 순간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시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시가 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이 소중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날 동안 발견하고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들여서 인공위성을 날려보내고 우주선을 띄워보내서 우주국까지 프랑포이라 있는가 찾아보려고 한평생을 다 바치는데 그 속에도 안 나오는 건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있잖아요. 공기 하나도 있는가 싶어서 뒤져봐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자산을 들여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아침에 창문만 열면 우리 앞에 시원한 공기와 향긋한 풀냄새를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이 소중한 은혜에 대하여 그래서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 뭐 무슨 고난 있어도 장차 천국에 가면 되지 그것만 생각하지 말잖아요. 그럼 인생은 후회돼요. 인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내세에 대한 거라고 얘기하고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것만 생각하다 보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소중한 시간, 이 소중한 기회, 소중한 경험들을 우리는 그냥 날려버려요.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기도라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험하며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또는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일들 우리의 시와 우리의 노래가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때때로 힘들고 고단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정말 짧은 여기에는 이제 10대가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은 몇십 년도 안 남은 이 짧은 기회를 허송세월 하지 마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거 그거 그냥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푸른 포기 꽃 한 송이를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그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지나가면 우리 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에게 주신 너무 소중한 것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